반갑습니다. 80이 넘은 원로 목사를 교회마다 잘 초청하네요. 그 이유가 말도 느릴 뿐만 아니라 설교도 길게 하고, 그래서 잘 초청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 목사님께서 임직식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천이라는 곳에까지 오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체로 허락을 안 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 아마 뭔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지금 80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후손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누가 존중하지 않는 성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그가 파송한 그의 사역자, 종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심부름을 보내든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예우하는 사람은 나를 예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지만은 당신이 보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질서도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됐으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가정의 무질서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나오는 대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존중하느냐, 그 권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그 귀한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지 못하지만은 대신 세운 하나님의 권위, 권세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형제간이잖아요. 미리암은 누님이고 부모 같은 누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형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동생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어떤 게 큰 문제냐 하는 것도 없어요. 뭐 조선시대와 같이 첩을 두었느냐 소시를 두었느냐 이것도 없어요. 좌우간 구스여자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이 누나와 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소안에서 그 소위 성막으로 불러서 세우고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불러다 놓고는 그 다음에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너희하고의 차이가 어떤 줄 아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리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에서 임한 겁니다. 나병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한 주간 동안 내칩니다. 그건 한 주간 동안 있다가 낫게 해서 불러드립니다. 분명하게 너희들 동생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긴 지도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절대 다르다.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들과 다른 것, 하나님이 세운 권세, 권위와 분명히 다른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세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다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멸시하느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어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40여 년 목회를 한 거지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전도사로 있다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이름 짓기 전입니다. 강남 은평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최초에 제가 부목사였고 행정을 담당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돼요. 또 담임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 교인들과의 담임 목사 사이, 그 교인들과 교육자 사이 이런 데 대해서 참 괜찮았는데 성도들이 좀 너무 똑똑했다고 할까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줘야 할, 특히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 그 교육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허물하고 대어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이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생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에게 괴로움을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을 존중으로 받고 읽겠습니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존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회는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부흥회에 오시는 부흥 강사들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뭐 다 섬기고 다 사랑하고 다 존중히 여겨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 부흥사 말이 옳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한 7년 목회하면서 참 옥 목사님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놀랍다, 정말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또 그 당시 그와 같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좋은 은사들을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만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진리에 그것을 의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볼 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한 것이구나.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중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너무 저 가슴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자를 삼으면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 설교 가지고 안 된다고요. 우리 전 목사님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받으셨는데 참 옥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할 때만 받으신 것 같아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전통적인 교회로 제가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저는 옥 목사님 같이 목회는 도저히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할 수 없다. 난 옥 목사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목사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른 데서 와서 설교해 달라 보면 딱 보면 선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구나 다 눈치가 있잖아요. 안 가요. 그런데 부산에서 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7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월요일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없다하고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은 거짓말은 이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받았어요. 받으면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가 더 이상 더 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면 가겠습니다. 하고는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가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바꿔놓고 생각해서 옥 목사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목회 철학이 너무나 귀해서 거기서 목숨 걸다시피 했거든요. 당신은 신방 자주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때가 한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금 당신도 알다시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따라오는데 전통교회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가능한데 하면서 전부 전통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저보고 말이죠. 자네가 가서 전통교회도 제자훈련이 가능하다. 왜냐? 성령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전통교회에 제자훈련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제가 그게 두려워서 제가 어디든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실험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40대 초반인데 나이가 50대 되면 분명히 담임 목사 하고 싶을 거다. 그런데 지금 그만한 교회 없다. 찾아보기. 두 가지를 가지고 저를 가라고 했어요. 참 그러나 이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의 명령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자훈련 못했어요. 6개월 동안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때 한 450명 정도 애들까지 모였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안 된다. 마음은 간절하되 원이로되 안 된다. 왜? 훈련이 안 되거든. 사랑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또 화해할 수도 없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사람이고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은 사람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다. 이 세상은 사탄이 버글거리고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공중고세를 찾고 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어요. 심판가서 권사님, 지금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의 아들이고 딸이고 성은 뭐고 이름은 뭐다. 그것이 헷갈린다면 그거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천국 백성답게, 천국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6개월 후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잖아요. 네. 근데 왜 제자 훈련 안 하세요? 당회에서 하라고 그래야 하지요. 전통교회는요, 이 당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오해가 될 정도로 당회예요. 목사님 당회 내놓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당회 내놓고 제자훈련하기 위해 한다고 해서 6개월 만에 9월 달부터 87년도 2월 달에 부임해서 9월 달부터 새가족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앉혀놓고, 장로님들이 전부 다 저보다 13살 내지 15살이 많으셨어요. 한 장로님은 저보고, 목사님, 제 6째 동생하고 동갑인 줄 아십니까?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저희 당숙하고 동갑이세요. 한껏 올렸죠.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참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새가족반부터 제자훈련.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진정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이런 학교 나왔는데 목사는 이런 학교 나왔고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 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훈련 하고 나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첫째,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거 전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부서를 맡아 있다가 그 부서에 말을 잘 안 듣는 부장이 있으니까, 부장 집사, 당신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세상에서 한 일이 뭐야? 이분은 장관도 했고 이분은 뭐 대단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고는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
목사도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되게 돼요. 시키면서 훈련받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몇십 년씩 목회를 하고 훈련하면서 하는 것도 목사도 잘하고 성도도 잘하고 함께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이 하나님의 7 교회, 요한계시록 7 교회 그 사자를 말합니다.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을요, 아무리 장로님들이 오래 헌신을 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자라 소리 안 씁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사용해요. 주의 종. 그러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7 교회의 목사를 향해서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목사, 말씀으로 연단된 목사, 참 이 한샘교회 목사님, 참 남목사님 정말 귀하다고 봐요. 제가 몇 번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사이만 딱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당황스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샘교회를 일구어 오셨는데 분명히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미국의 순회 전도자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집회를 하고 그 교회를 집회하고 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예우하고 참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들은 그 교인들이 복을 받더라고. 제 책을 봤어요. 교인들이 다 복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담임 목사님을 허물하고 담임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한 그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더래. 성도들이.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멸을 받으면서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한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빈공하는 가운데 이 사라밧 과부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부터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참 요새는 도저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를 섬긴 이 사라밧 과부에게
아들이 먹고 자기가 먹고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것을 선지자에게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줬다는 사건이 기사가 왕상 1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존중한 그 사라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천장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사람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하고 나중에는 도망 다녔죠. 그런데 한 분은 엥게리 동굴 속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그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할 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입구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처단합시다. 그런데 일절 다윗은 그에 대해서 옷자락 벗어놓고 볼일 보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떠난 후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해친다는 그 소리를 듣지 마세요. 증거가 이겁니다. 그것을 본 사울이 순간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한 번씩요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순간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부하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봤더니 이 3,000명이 다 골아떨어졌어요. 잠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울도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마 아무 생각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이 고생하고 있지요. 사울 때문에. 자기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고 나라도 말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저희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움직이는데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나라를 생각하든지 자기를 생각하든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생각하더라도 처단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군사들 3,000명과 사울을 잠들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방금 소개했던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오직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의 군사들을 잠들게 했다. 오늘날도 주석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극찬을 하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의 절친한 친구 단이 조나단까지 죽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조 시대부터 쭉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생애를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막말하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팔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했지요. 그 형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복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이 형들이 은혜를 입는구나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동생이 복수하겠다.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에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길을 이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원수 같은 그와 같은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 화를 어떻게, 또 그 분노를, 그 원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일생이 될 때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 주의 사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생 동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